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나르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전심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셨어.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는 이제 모든
우리의 시간과 모든 참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경험케 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 마지막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따사로운 봄을 통하여, 햇살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그 뜻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쾌락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사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점으로서 날이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십자가 밝기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가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떠나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추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시민들이 분열되고 살인과 폭력과 비방이 만연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보다 내 것을 잃을까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이 사회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헐뜯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셔서 미움 대신 사랑이, 슬픔 대신 환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교회 밖으로도 퍼져나가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손넉한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굳게 믿을 만한 믿음과 순종할 결심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중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도 언제나 몸과 마음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추억도 쌓고 참 다른 문화와 음식을 보면서 비슷했지만 색다른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시간도 같고 겉모습도 같아서 얼핏 보면 그냥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말을 하는 순간부터 다른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며 복장도 문화도 분명히 다른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지난주 사도행전 13장부터 18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일 동안은 이쪽에서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쪽에서 하니까 자꾸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멀리 돌려고 하고 우회전 하려면 가깝게 돌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5일 동안 반대로 하다 이쪽으로 하니까 이 와이퍼하고 이 깜빡이가 반대거든요. 자꾸 와이퍼를 켜요. 가자마자 거기서도 와이퍼를 계속 켰고 지금도 여기서 와이퍼를 켜면서 단 5일만 있었는데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 도시를 방문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늘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두 사람 누구죠?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늘 전도를 딱 나가면 그 지역에 가면 회당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과 같은 동족들에게 먼저 주님을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즉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충실하게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토론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첫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정말 무수히 당했습니다. 루스트라에서는 거반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 이제 끝났어 라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런 그곳에 다시 또 들어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나왔던 거죠. 이 정도이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반대가 심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딴 데를 갔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대인 회당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회당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늘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했던 그대의 방식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루스트라에 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는 이였던 디모데를 구하는 그 모습에서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그곳이었지만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 갔는데 높은 산꼭대기 같은 데 이렇게 전망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무섭더라고. 막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는데 안 그런 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고소공포증이 심한지 사실 뚫려 있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서워. 가고 싶지 않아. 사실 별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회당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늘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서 새 안식일 동안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그랬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원흉이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극렬하게 바울의 복음이 그릇됐다, 잘못됐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난동을 피우고 지역 폭력배를 끌어들여다가 그가 있는 거하는 처소에 쳐들어가고 막 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도록 그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찾아와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관리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의 선교를 일행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는 행위에 동조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보다 2차 전도여행이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1차 전도 때는 유대인들만 반대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이방인들까지도 반대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선교여행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짧은 시간만 강제적으로 머물다가 옮겨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정말 짧은 시간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바울 일행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머물 수 있으면 머물다가 쫓겨가면 쫓겨가는 대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전도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베레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극렬하고 반대를 심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한 사람들이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다. 설마 정말 고상하겠습니까? 그들이 착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당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괜찮다는 뜻이죠. 아무튼 바울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그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아테네에서 내가 여기서 한번 이 학식의 도시, 학문의 도시에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라고 가게 되죠. 많은 토론을 했지만 열매가 그리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폭동도 없었고요, 이방인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워낙 큰 도시였으니까요. 정말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나 뽑으라면 오늘 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가 가장 뛰어난 설교였을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다 저리 가라요. 오늘 아테네에서 했던 이 바울의 설교가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 그리스도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몇몇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라는 것인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로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이 아테네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떠나가게 됩니다. 실패를 맛보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떠나지만요, 여러분 거기에도 그렇게 전했던 곳에도 열매는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으니까 여기다 다 가면 다 성공하고 뭐 회당 가면 막 변화가 일어나고 고치고 치유받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사업체를 차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사업을 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접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패 앞에 가장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잘할 수 있는 곳,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그는 발길을 옮기는 거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네 말이 맞다고 말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아니하고 저항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에게 고린도였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고 있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의 지형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이 펠로폰네소 반도의 가장 끝 앞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운하로 이 펠로폰네소 반도를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요충지였던 거죠. 누구도 그 요충지를 다 머물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배를 딱 거기다 정박하면 그 배를 들어다가 반대쪽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를 뺑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그 지중해 쪽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 아주 항구 도시고 사람도 많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요, 유대인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그런 지역이에요. 똑같아요. 거기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테네에 더 많은 지식이 많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다가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곳에, 떠나려고 하는 이곳에서 주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떠나 시리아 안디옥, 자기를 원래 파송한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 머리를 잘라요? 남자들은 뭐 지저분하면 자르지만 여성들은 언제 머리를 자릅니까? 제가 총각 때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그 누나들이나 그 이제 분들이 가끔 그 청년부 예배 때 머리를 자르고 와요. 그러면 가갖고 왜 무슨 힘든 일 있었어? 헤어졌어? 이거 물어봐. 머리를 자르면 그 무슨 얘기예요? 머리를 잘랐다는 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시련을 당했거나 아무튼 뭔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어떤 이제 실패한 건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서운한 것,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뭘 했는지 몰라. 하지만 그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자, 서운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추측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서운한 게 뭐였길래 머리를 잘랐을까? 왜냐하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좋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자기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유대인 율법에도 좀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구약의 율법 중에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면 어떤 것을 서원했길래 머리를 잘랐을까? 제가 추측을 좀 해봤어요. 고린도에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만 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근데 이후에 에베소에서도 디모데와 실라를 따로 떼어놓고 말씀만 전합니다. 더 있다 가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정도예요. 아니, 더 있으세요. 다른 데서는 더 있으란 말을 안 하고 내쫓았잖아요. 막 돌로 치고 반대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더 있다 가세요. 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있어야지. 내가 너희 더 말씀을 가르칠게. 적극적인 사람들 앞에서 왜 뒤로 물러납니까? 그런데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아니, 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도 그 일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여행비, 돈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머리를 깎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얼음물을 확 뒤집어 쓰는 거 아시죠? 이게 딱 뒤집어 쓰면서 요즘엔 이 루게릭병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자고 연예인들부터 하고 뭐 일반인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를 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의 이 선교 여행에 좀 동참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제 생업을 천막 짓는 일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파듯하니 저를 좀 후원해 주세요. 이 선교 여행을 더 크게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많은 고초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같은 말이에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의 선교에 계속해서 정진하겠다. 나 나가겠다. 그들처럼 그들과 같은 행동 방식으로 그들을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하고 믿게 하려고 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전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물러가 했던 그 고린도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더 머물러야 달라고 말했지만 거절했었던 이유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내가 돌아가서 다시 또 다른 선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단과 호소, 후원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를 깎고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머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내 삶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라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멈추어 섰습니다. 온갖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왜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굳이 버티고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그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합니다. 자신에게 가진 두려움을 자르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를 반겨주는 그 에베소에서 그들의 그 마음을 자르고 마침표를 찢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새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라낸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망과 쾌락을 자르고 내 생각을 자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무달라고 청했던 그런 곳에서 자신을 잘라냈던 것이죠.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를 반겨주고 회당에서 그를 맞아주고 처음 있었던 일을 바울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나를 싫어하니까 잘라내면 돼요. 하지만 나를 좋아하고 나를 호응하고 받아주는 것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과 같았으면 그 일을 했을 수 있을까? 이런 호의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없었는데 그래 더 머물다 가르쳐줘야지. 자신을 반기고 자신을 받아주는 것을 거절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부를 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저도 그렇지만 잘라내는 것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의 부택은 잘라내잖아요. 나에게 해가 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라냅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잘라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과 절대로 잘라내지 않고 타협합니다. 선한 것으로 생각하며 잘라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내가 유택하게 되는 것 절대로 잘라내지 않습니다. 궁색하게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눔이 있을 때는 내 욕망을 잘라냅니다. 내가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은 잘라내고 오직 나를 위해 허용되는 모습은 인정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거절할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자신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간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의 동역자들과 부딪히고 힘들어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죠. 여기서 멈춤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주님의 뜻을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이제 난 그만해야지. 그들은 날 지지하지 않으니까, 나는 후원받지 못하니까, 난 더 이상 힘이 원동력이 없으니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3절에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거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지, 리타이어드 끝났어 라고 하지 않고 그곳을 다시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지방과 부르기 지방과 두루 다니며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바울은 무엇을 잘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 내가 받을 고난,
내가 그곳에 가면 혹시 죽을까 모르는 두려움, 그것을 잘라내고 이 짧은 한 줄에 그의 머리의 자름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죄와 타협합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매일 세상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매일 세상과 타협하고 무서워서 피하고 은근히 숨죽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전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맙시다. 그냥 조용히 살면서 나를 위해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심어주는 그 모든 것에서 멀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들여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려고 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 우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높이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벌고 내가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얻은 돈을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림은 단순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며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환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서 속히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하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여전히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 도시에, 이 세상에 여전히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임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끝까지 나아가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제가 아까 불렀던 481장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니라고 하는 이 곡은 어느 선교사가 미국의 한 주교가 죽기 전에 영국의 어떤 주교가 죽기 전에 이 곡을 후배 목사에게 남겼고, 이 후배 목사는 이 곡을 가사로 만들고, 또 어떤 작곡가는 자기의 딸이 죽었을 때 이 노래 작사된 시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곡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도의 국경일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르는 그 세레모니 곡으로, 그리고 사람이 영국에서 그 현충일날 부르는 찬송입니다. Abide with me라고 하는 곡인데요. 그럼 물론 이게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주님 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곡인데,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곡을 부르고 찬양하게 됩니다. 때저물어 날이 어두니, 내가 이제 죽을 때 구주여 나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할 때 언제나 날 돕는 주님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곡을 여러분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종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8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헌금하십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외로 못할 때 주여 함께 하소서. 1절 다시 합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3절 주 홀로 막히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가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육신쇠 눈을 감을 때 언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외로워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찬식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사 기쁨의 청산, 은혜의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성찬식 여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온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만물의 창조주 인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몹시 슬퍼합니다. 때로는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죄를 범했고 이 때문에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격밟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슬퍼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의 몸도 한 몸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주의 떡과 주의 포도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찬후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가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내 것을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물질, 드린 시간,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3월 첫째 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도 제목 작성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사순절 맨 마지막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도 제목 생각하셨다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주제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함께 할 텐데 열심을 다해서 성경책 읽고 또 나누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 수요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함께 나누고 또 문제 풀고 해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변호 형제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축복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